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 이름 자체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이름 자체가 언약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약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진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인 것이고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낳은 것이 아니라, 물론 사라 자체가 아들을 낳은 건 기적인데 그녀가 아무 때나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의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라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낳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90세에 아들을 낳는 것, 보통 이게 그 당시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말하지만 그 당시 평균 600세를 살았어도 아이를 낳은 가임 여성들은 30세 정도에 다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다 낳았기 때문에 90세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하신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바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사람들은 많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내 사정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여건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불금 이때에 차가 밀려서 못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 내가 능력이 사주기를 원하는데 자녀에게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거 내가 아빠가 사줄게 엄마가 해줄게 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되게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일찍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우리 큰아이는 되게 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큰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딱 얘기해봐야 아빠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담임으로 딱 갔는데 저게 핏줄 중에 좀 이게 우리 큰 거모님의 따님이 있는데 장씨예요. 근데 좀 돈이 좀 있어. 우리 집사였는데 나한테 매일 혼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탁 철회 때 우리 큰아이가 꼭 나와요.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왜 엄마 아빠가 항상 돌아다니니까 나오고 둘째가 겨우 태어났으니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큰아이는 이제 안수들랑 같이 했어요. 제가 안수기도 막 하면 큰아이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막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차차차차 막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내가 가는 거던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장고모 뒤에 가서 하나님 자전거 갖고 싶어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듣게.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자기의 고모가 듣게 하나님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갖고 이거를 철학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날에 우리 집 앞에 자전거가 딱 하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 큰딸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약속의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께는 구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지 몰라도 뭐 필요하면은 갑자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 고모 옆으로 가가지고 뭐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얘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유치원생이 계속 하면 또 다음날 지금 뭔가 딱 생기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선명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은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지금도 웃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목사님 큰 딸은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왜 꼭 필요하면 자기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그리고 좀 더 얘가 작으니까 기도 소리가 막 크니까 안 되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넘어온 소리 들려요. 넘어와서 고모 여기 귀에다 대고 이렇게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여기다 대고 자기가 직접 그 자기가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목사님 그러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나이는 약속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라고 아빠한테 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아빠 그래서 내가요 우리 7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아빠 혼자 힘들까봐 내가 안수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참 손이 다르잖아. 손이 나하고 요만한데 근데도 막 얘가 하면은 막 내가 가끔 하다가 이게 내가 막 기도 인도하는데 우리 첫째가 막 이렇게 안수할 때 권사님들이 막 갑자기 하는 거 보고 뭐야 담임은 여기 있는데 담임은 여기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막 권사님들이 막 아니 손도 모르나 손 사이즈가 다른데 얘가 커봐야 그 당시 6살 7살 애가 얼마나 크다고 웃긴 적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아무튼 약속을 믿는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내가 그런 기억이 지금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수기 24년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력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2번이나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개명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꾸면서 사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민족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복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에서 복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건이 주는 거 아니고 나라가 주는 것다. 그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약속하시고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 언약은 약속은 내년에 이때에 내가 정한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 내가 내년에 오는데 바로 그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90이 다 됐는데 내년이면 내가 90인데 아들을 이런 일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약속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말한 시기가 되면 그때 돌아온다는 말은 아들을 낳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흐름에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역사하시고 약속을 삶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돌아온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불가능한데요? 아닙니다.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는 하나님이에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는 거예요?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개입하신다는 뜻이 바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아교회는 강북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에 열려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전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능하게 되는 것의 조건이 뭐냐? 이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여건도 아닙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지금도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불가능한 그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라 자신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걸 알았어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나 믿었단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내 삶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강북부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서울시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복음의 역사가 기틀을 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히브리 1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건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을 향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사업체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나타나게. 아무도 없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면 없는데요. 자녀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삭이 중요할까요? 왜 이삭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삭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삭은 태어나서 뭐 했느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삭 하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삭 하면 뭐예요? 고기에 와라, 고기에 와. 맛있게 고기에 와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성제 가운데.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해달라면 되는데 네가 해와라. 그래서 그냥 큰아들이 가서 꼬박 잡으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 걱정하고 아빠 입맛은 내가 아는 내가 그냥 야채를 먹으면 되는 건데 고기를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이삭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삭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약속을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얻은 아들이에요. 이 땅의 아들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체가 질이 달라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삭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났듯이 메시아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은 할례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아요.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과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강조해서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똑같은 말이게 하나님의 아들 주셨다 이러면 되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러면 되는데 길게 반복했어요. 왜일까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변화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부부의 힘으로 낳은 게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름을 이삭이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미리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나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영원한 후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들 태어나자마자 그를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이란 뜻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에 따라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삭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달라요. 이름의 가치가 달라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지어줬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할례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여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오르기 때문에 주인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신분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잘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날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사라가 지금 90세입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냥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전 세계에 낳은 아들이 없는데 나처럼? 지금이나 이게 놀라운 건 30세 전후에 나왔어요. 600세를 사는 그때에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웃었어요. 뭐야? 너희 집이 잘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뭐 우리 가문이 세워져? 자녀들이 복을 받아? 뭐야? 웃는단 말이에요. 웃는다. 우리 교회가 서울시의 복음화를 이뤄 웃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웃어 웃기지도 않다 이런 말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 사라 자신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게 무슨 코미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그러나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모든 한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통에 강북교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서울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못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됨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냥 와 90세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안 돼. 우리 사업체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대. 우리 가정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1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하나밖에 없는데 반복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죽은 것 같다. 여보, 나도 죽은 것 같고 당신도 죽은 것 같고. 죽은 사람 희망이 없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도 희망이 없고 당신도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보는데 나도 희망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는 희망이 없어. 자녀들이 봐도 희망이 없어. 믿음의 사람이 봐도 희망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희망이 없어. 어린아이가 봐도 희망이 없어. 나이 든 사람이 봐도 희망이 없어. 우린 그래. 우리는 안 돼. 죽은 것 같아. 내 몸도 죽고 당신의 태도 죽고 다 죽었어 우리는. 그런데요, 이 죽은 것 같은 현실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뭘 잡았어요? 믿음을 잡았어요. 믿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란 뭐냐면, 제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니까, 다 반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의 몸도 견고해지고, 사라의 몸도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여러분들에서도 견고해지고, 가정도 견고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견고하게 만들면 누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몸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온몸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급지게 기도해요. 고급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고급진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뭐가 고급진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겐 딱 하나는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며,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딱 돌려지게 되는 것이지. 사라는 아들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웃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도 웃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에게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이겠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라에게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이시려고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니 9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시려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분유 먹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 낳았으면 우리가 그냥 분유라도 사서 먹으면 되는데, 90 먹었는데 낳았으면 이게 젖 물려야 되는데, 사람들 볼 때 젖을 먹이시려나 봐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들 낳으면 젖을 먹여야 되겠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 교회가 뜨겁게 부은 강북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안 되니까. 살아온 거 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런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가 웃음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가정이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말이에요. 이삭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었듯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시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웃음으로 바뀔 것이고, 그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깜깜합니다.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무슨, 내가 막 일으키고 자녀들을 돌아오게,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을 내가 막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때려? 저 머리가 저렇게 컸는데, 나보다 힘이 센데 어떻게 때려? 애들도 말도 안 듣는데,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애들이 그냥 주워 드는 거 이렇게 많아가지고 인터넷 보고 다 엄마가 얘기하고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막 너 종교 시간 막 그러면 반대로는 자죠. 그러나 말이에요. 막 이렇게 따지면 우리 어머나 어이구 이 새끼 뭐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말이 막히니까 폭력을 쓴다. 전화할지 몰라. 전화 여러분들 경찰에 전화하면 즉각 여러분 잡아가요. 변화시키는 건 슬픔을 바꿔서 취미되게 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삶이 힘들어. 그냥 한숨밖에 안 남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주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취미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다 벗겨주신대요. 그리고 기쁨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입혀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슬픔의 옷을 어떻게 벗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슬픔을 바꾸어 취미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다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슬픔이 다 사그라들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불황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데 시대가 그러네.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마지막 기도를 형들을 향해 얘기한 걸 보세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1번째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평생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낳고 남은 게 요셉이잖아요. 이뻤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요셉이. 근데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팔아서 갔는데 감옥으로 가고 또 오해를 받아 가고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형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타국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타국에 있으면서 소통도 못하고 타국에 내가 어릴 때 왔는데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길게 보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냈어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한 맺힌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맺혀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형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다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야. 시대가 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바꿔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슬픔을 춤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은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악한 모든 계획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북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강북구와 서울시를 복음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우리는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